세상을 영적으로 크게 둘로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로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영원한 지옥불로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의 정체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 그러는데 이놈의 사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주도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 인간조차도 창조하시기 그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만드셨는가 하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숫자를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많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고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서로 다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미가엘 천사를 만드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오고 가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날개를 펴고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스랍과 그룹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창조되지 않았어야 할 천사가 만들어졌는데 그 천사가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엘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전능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사람 이름을 지을 때에 엘자를 붙이게 되면은 존귀하다, 영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루시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13절에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을 위하여서 잔치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루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루시엘이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루시엘이 배은망덕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비기게 하려고 하다가 교만했어요. 교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루시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뒤에 붙여진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곳에서는 사탄이라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마귀라고 부르는데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할 때는 사탄이라고 부르고 사람을 꼬이고 유혹을 할 때는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때에 혼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함께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부하 쫄개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루시엘의 부하들이 함께 쫓겨나게 되었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전체 천사 가운데서 한 3분의 1쯤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쫓겨난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꿰어서 무서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사명인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사람이 걱정을 하기를
저 마을 위에 있는 뚝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면 이 마을이 잠기게 되고 다 죽게 될 것인데,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그만 이 사람이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한 사람이 정신없이 쫓아가니까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보고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사람을 따라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마을 한복판을 정신없이 뛰어가니까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무슨 큰일이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따라서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정신없이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참을 뛰어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왜 우리가 뛰어갑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나도 몰라요. 그래, 오늘 현대인들이 정신없이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앞장서서 뛰어가고 있는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미친 듯이 사탄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실 때에 예수님들을 따라가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탄의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들을 몇 나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WCC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종교다우주의를 통하여서 적 그리스도를 규합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WCC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어찌 심판받아야 할 우상이 하나님과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WCC 운동인 것입니다. WCC는 기독교 외에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WCC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해야지 된다, 인정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WCC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혼합주의로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CC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WCC는 일부 다처제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WCC가 주장하는 그들의 모든 주장은 사탄의 괴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WCC에 가입한 목사, 노회, 총회, 교단은 명백한 적그리스도입니다. WCC가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규합하는 정중앙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뜻은 잘 알겠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렇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좀 모나고 그렇게 적을 만들게 되는데, 그냥 그저 쭉 하시고 그만 좀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성도님들이 몇 사람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도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나라는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어드히어런츠닷컴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이 10번째 종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종교의 요소는 교주가 있어야 되고, 교리가 있어야지 되고, 교인이 있어야지 되는데,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는
교주는 김일성입니다. 교리는 주체 사상입니다. 교인은 북한의 주민들이라 그렇게 어드허이런츠닷컴은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전국적으로 45만 개 주체 사상 연구소가 있습니다. 남한의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북한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45만 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3만 8천 개의 김일성 동상이 북한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인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를 인류의 태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유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난한가 하면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말하기를 북한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싶다. 이 지구촌에서 이만큼 가난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다시 가난한 나라로 되돌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적 그리스도의 사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탄의 나라는 이슬람의 나라입니다. 이슬람의 알라는 호전적입니다.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쿠란 9장 5절에 보면은 어디서든지 이 교도를 발견하면 붙잡아라, 포위하라, 죽여라, 그리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기다리라, 이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불신자들을 만나거든 그들의 목을 쳐라, 이런 구절들이 쿠란에 적어도 100번, 109번이나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종교죠. 이슬람의 알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12만 4천 명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슬람 교도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남자가 4번을 결혼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슬람은 여자들을 학대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여성을 때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는 알라를 위하여서 순교를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데 72명의 아리따운 여자를 선물로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도 그 무지한 이슬람 교도들이 순교하기 위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자살 테러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IS나 알카에다나 보코하람이나 헬즈볼라 같은 강력한 테러 집단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자살 테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대학교에는 1만 명이 넘는 유학생들이, 이슬람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 대학은 신학대학입니다. 그 안에 한 명의 여자 무슬림이 입학을 했는데 그 한 명을 위하여서 성공회 대학교에서 기도실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고 매스컴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동대학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서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까? 그런데 2019년 2학기에 40명의 무슬림이 입학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마지막 선발 과정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한국 교회가 지켜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슬람은 사탄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동성애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왜 이 동성애가 사탄 마귀의 나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신체적인 특징을 주셨으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랑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 간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가장 타락했을 때, 우리 인간들이 가장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우리나라에 동성애 환자들이 12,000여 명이 있는데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나고 있고, 음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까지 합치면은 50,000여 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하면은 4조 원이 넘는 국세가 이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해마다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도록 하자.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장시간 의논을 했는데, 그 당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하는 목사가 나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나는 반대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회의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요, 동성애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상한 것은 WCC를 지지하는 목사들은요, WCC를 지지하는 교단들은요, 동성애도 똑같이 지지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둘로 나누실 것 같아요. WCC의 운동을 찬성하고 동성애자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쪽에 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앙을 가지고 동성애를 끝까지 죄악이라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서 분리해놓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한쪽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하면은 성경 말씀에 동성애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서 그 심판은 죽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그 결과로 사형에 해당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서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선물의 성도님, 동성애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를 믿었지만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대구에 계실 때 꽤 친하게 지냈던 장로님인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포항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한 몇 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포항에 가가지고 좀 자유적인 진보적인 WCC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셨는데요,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하고 한마디를 했더니 목사님은 너무 구식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사탄의 나라는 엄청 복잡합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옥불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순교를 지키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헷갈리게 만들 때가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총칭하여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서 적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적 성령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적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대패를 하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사탄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그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었기 때문에 오늘도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선언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안에 숨어 들어온 사탄 마귀들을, 우리 교회 안에 숨어 들어온 사탄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리갈지어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 개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어떻게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의의 흉패가 필요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지 됩니다.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지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그쳐야지, 구체적으로 목회자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편에 서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라든지 어떤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준하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 목사는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본질적인 진리에 관계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본회포 목사님은 16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20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책들을 많이 썼고 또 얼마나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세계 2차 전쟁을 일으켜서 온 인류를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때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정면으로 히틀러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암살하는 조직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본회포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39살 나이에 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기자가 본회포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은 목사인데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본회포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미친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는데 내버려 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까? 그 운전수를 끄집어 내려야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참 위험합니다. 저는 매일처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온다면 저는 순교를 각오하고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영적인 전쟁이 이제는 마지막 끝을 향해서 치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치열한 피 흘리는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앞장서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인 마지막 시대의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일어나서 나는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